10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영적 전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득이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브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 생명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려갈 수 있도록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시와 때를 따라서 너무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의 마음과 내 담고 영혼에 담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죄와의 전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죄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감추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전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원죄로 말미암아서 온 지옥의 배경과 우리는 전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네피림과의 전쟁을 우리는 감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요 끝없이 전쟁해야만 됩니다. 24시 전쟁해야 되고 25시 전쟁해야 돼요. 잠자면서도 전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미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룰루랄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읽은 히브리 청년 이 모세가 어떻게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했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했고 미션과의 전쟁에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애굽시대 전체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400이 넘는 우상과 종교의 세력들이 애굽을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많은 신들은 애굽의 백성들을 그 나일강에 와서 숭배하게 만듭니다. 점술과 역술과 지혜자들은 전부 참신이 아닌 가짜신에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문에 한 어린 친구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는 놀라운 비전 언약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디자인 속에 모세는 태어납니다. 태어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자 여기봇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최고의 서밋인 그 공주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플랜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궁으로 먼저 입성시킨 다음에 그와 함께할 동력자 어머니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성 전략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엄마는 한 팀이 되어져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바로 메시아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40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려준 언약의 메시지, 수많은 말씀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에 내리는 삶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도울 자 한 명, 한 팀이 되어졌어요. 어머니와 아들과 한 팀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기 위한 놀라운 팀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계승해 갈 팀이죠. 메시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구속사의 6,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올 메시아의 언약을 준비하는 놀라운 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이 모세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한 헬퍼 사역자, 먹여주고 엎혀주고 재워주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제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머니,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청년으로 또 지도자로 미래의 서밋으로 완벽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준비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준비하는 강야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 전문가예요. 요셉이 17세에 집을 출가한 것처럼,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보디발의 집을 준비해 놓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위해서 왕궁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저 미디안 강야의 이드로의 가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십보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또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출가한 것과 모세가 출가한 것은 다르죠. 한 사람은 너무 잘났어. 너무 식심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데, 근데 모세는 살인을 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수가 된 신분, 살인의 자가 된 그 신분을 가지고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왕자의 계승자로서 왕궁의 통치권을 수행해야 될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왕궁을 바라볼 수 없고 애굽의 왕궁 속에서 만들어진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모세. 하나님께는 이제는 강야로 이제 출장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야로 이제 왕궁에서는 최고의 헤스프레오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는 미디안 강야에서 새로운 이제 강야 대학의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강야 대학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에스페리오 대학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제 해보지 않은 양을 쳐야 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현장에 적응해야 돼요. 왕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와 커리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광야 미디안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다시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하는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을 오르면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24 기도운동, 25 기도운동을 통해서 어머님이 그에게 주었던 언약,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려주었던 모든 그 지식을 하나씩 이제 기록하는 저술가의 삶, 자신과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요 창세기를 저술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록하고 연구하고 저술하려면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로부터 단절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장인이 너무 멋있는 남자야. 애굽의 바로하고는 질이 달라. 그 딸을 보니 너무 또 예쁘네. 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도를 통해서 새로운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프로와 결혼해서 이제 알콩달콩 또 신혼의 축복도 누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격리되어져서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메시아 언약을 누리고 메시아의 언약과 신약을 정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준비된 미디안이었고 준비된 이드로와 준비된 시프로와의 만남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새로운 에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모세가 누리는 새로운 에덴이 바로
황무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없구나, 오직 메시아 언약 외에는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명예, 건세, 권력, 날개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들으면서 제 가슴에 딱 왔어요. 날개 달린 명예, 건세 버리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바람처럼 날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냥 우리를 오직을 발견하게 해주고 유일한 것을 찾게 해주고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러한 공장 같은 곳이 뭐냐?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누려갑니다. 메시아 언약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을 더욱더 근거히 하고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애굽에 있는 수백만의 민족을 살릴 것이냐는 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커버넌트 언약과 새로운 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는 뉴 드림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뉴 로드맵을 허락하면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강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준비되어지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프랙티스 데이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강야에서 바로 이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청사진을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40년을 그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이제 미션을 위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그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처럼 모세야 너가 바로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애굽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영적 전체성을 해부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최고의 권력도 정사와 건세를 붙잡은 이 바로의 건세도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최고의 능력자 점술과 지혜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모세는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일강들의 신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제 정사와 건세를 잡은 이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모세 앞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악하던 사단들이요 추풍 낙엽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른 것들로 틀린 것들로 망할 것들로 가득했던 이 애굽을 언약 잡은 모세는 언약의 지팡이
메시아의 언약의 지팡이 하나로 바로 메시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언약, 유월절의 피의 언약 앞에 산산이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메시아의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 앞에는 10가지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의 전쟁, 이제 사단과의 전쟁, 애굽의 흐름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자로 이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던지는 복음의 불, 그가 던지는 말씀의 불, 그가 던지는 성령의 불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강력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주의 사자를 앞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새생명 전도운동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홍해는 시냇가와 같은 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홍해도 샛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도 여러분 샛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난리를 쳤을 겁니다. 난리를 쳤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몰려옵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 오르면서 확실한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린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강 가볍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갇혀 있을 때 276명의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을 때 바울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의 위기와 절대절명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잡고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은 주님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 나오는 것은 좋았습니다. 이제 자유와 해방감. 그러나 이제 강야를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강야는 모세는 이미 체험한 강야예요. 강야의 해답과 강야의 응답과 강야의 승리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모세는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은 다르죠.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히브리 어린 양들은 난리를 칩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또 만들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악한 집단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을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강야를 통해서 주님은요, 백성들의 잘못된 각인, 불의와 체질을 끝없이 갱신하려고 하시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지도자에게, 그리고 구속사의 중요한 언약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할 자,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해 갈 자, 메시아의 언약을 또 후대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킬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기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에 일어났던 기적들,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소들을 돌면서 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언약이자 메시아의 언약을 흐르게 만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애굽의 흐름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규환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과도 승리한 모세.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히브리 청년 이 모세의 여정을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의 젊은 시절, 그 혈기, 그리고 또 광야를 통해서 이제 장년이 된 모세, 성숙한 모세. 그러나 80이 넘어서 노인이 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 그를 하나님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커버넌트 메이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비전 메이커로, 그리고 드림의 메이커로 이 백성들을, 그 수백만 백성들을 그 끌고 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바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너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오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중요한 하나님과 깊은 포럼, 하나님과의 깊은 미션을 받는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돕는 헬퍼와 사역들에게는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않는 혼자만의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 여호와를 누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주님은요 완벽한 준비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으로 깊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친히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랬습니다. 지금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래요. 은혜가 만땅이라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종들은요, 자비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노하기도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절과 4절과 5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고 임마누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인자는 천대를, 여러분 천대는 엄청난 겁니다. 30년 곱하기 1000 하면 3만 년이에요. 어마어마한 년수죠. 그건 뭐냐? 바로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과 가실과 죄, 이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원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공격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러나요, 반드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3, 4대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울도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을 때 엎드렸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의 은총은 늘 뭐냐? 우리와 위대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주는 것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근세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이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여정 가운데, 전도자가 가는 여정 가운데, 선교사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두려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4000년 가운데 중요한 메시아의 모델로 세우는 이 모세.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메시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최고의 누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미션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최고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축복의 길, 그 여정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는 그러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요 예언된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왕궁이 예비된 곳이었고 또 미디안 강야가 그곳에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가 미션의 현장에 섰을 때 주님은 그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미션을 두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새로운 일을 위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여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영적 전쟁, 자신과의 전쟁, 미션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